무엇을 신앙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알면은 그 자녀에도 그대로 전수를 받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정체성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나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부두엘 보면 페투엘인데 어근에 보시면 파탄에서 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열다, 마음이 열리다, 설득. 이런 단어 참 의미가 있어. 설득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자,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다. 부두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요엘은 아마도 아버지의 신앙 전수를 통하여 선자로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선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아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요엘의 이름을 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의 경배자.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합성합니다. 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경배자이다. 요엘도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처럼 이렇게 이 얘기만 하고 싶은 얘기겠죠. 의도가. 그런 유다민족 초기에 활동했던 선제라 볼 수 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근데 진짜 실제 우상 숭배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했지요. 그게 은유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요엘의 메시지는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바로 이제 요엘은 제가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 얘기하지 않지만 여호와는 한 분이야. 왜냐하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름에 따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단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그 문법에서는 복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장원 복수죠. 장원 복수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는 다 이제 썼어요. 썼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지칭이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 보면요. 그런데 단수의 개념을 쓸 때와 복수의 개념을 쓸 때가 있어요. 와, 근데 그 복수는 그냥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엘로힘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수의 개념이냐 복수의 개념. 근데 그 복수가 장원 복수냐 일반 복수냐 이게 다르다고요. 여기에 또 엄청난 것을 제가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문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요. 개중에 주석가들은 그들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 구속사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구원으로 무너져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유일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냥 많은 다신론주의, 많은 신 중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한 신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실 때 은혜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런 환상을 또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그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시켜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쓰임받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잠시 몽둥이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가 아니라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법들이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거. 끝내주게 나옵니다. 끝내주게 나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 아시죠? 다니엘서 6장까지는 뻔한 내용이야, 사실. 7장부터 좀 강력하게 나오는데, 뻔한 얘기예요. 특별하게 쓸 얘기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또 우리 이제 원어에서는 돼 있는데, 우리 그 번역본에서는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들이 되게 또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집어넣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들을 때 너무 이제 이런 우리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거 이런 인식을 줄까봐 제가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만 했어요. 아주 정말 이건 빼놓으면 안 되는 것들. 네. 근데 우리 번역에서 빼진 것들 있죠.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집어넣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때는 할 수 있지만 설교에서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목사님들이 그 원어 성경을 이제 갖고 계신데 우리 이제 그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책으로 나올 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을 여기다 원어를 다 집어넣잖아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소선지석 다 배우신 분들은 원어 성경 안 써야 돼요. 제가 원어 다 잡아서 해놨잖아요. 문법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오타 다 잡았고 원어를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목사 이거만 갖고서 원어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예,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빠진 부분도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파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원어를 안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또 분리를 해. 이제 바인더하고 책하고 분리해서 책에서는 원어를 집어넣고 바인더에서 설교에서는 그걸 뺐어요. 그럼 범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일신이라는 것, 한물이라는 것,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선포했다. 그 이름 자기 이름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임했다,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많이 들었죠? 아마르와 다바르, 그죠? 다바르는 성취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뭐예요? 성취를 갖고 이미 말씀했다는 건 이 요엘이 강조하는 부분들, 메뚜기 제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운데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그들의 심판을 이미 떠나갔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데엘 오타라고 좀 바꿔주세요. 부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여 자신의 직분의 최선을 다하는 선지였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그를 책망하고 경고했다. 요엘은 그 땅에 내려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유다 백성의 죄의 회개를 촉구했다. 그에게 임한 직분은 메뚜기로 인한 이스라엘에 내린 죄라는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 바르기 때문에 성취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지 요엘의 선지자의 어떤 의향을 물으려고 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 농사를 많지 농부들이 애국을 나타내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재밌어요? 왜 늙은 자를 또 거론합니까?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하여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들어라 샤마입니다. 샤마. 보세요. 여기에 거의 다 명령법이 있습니다. 명령법.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듣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자는 늙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한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반드시 깨닫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거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 터졌다고 외치고 있다. 현재 들을지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쓰인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어떤 관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들의 신유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 아잘이란 말은요. 아잘이란 말은 대부분 뭐냐면 명령법을 사용은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샤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샤마를 쓰지 않고 이 아잘을 썼느냐? 이거는 뭐냐?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샤마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뭐 듣는 개념은 같지만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히필농사를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자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선자는 늙은 자들에 이어서 땅의 모든 주민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한다. 그가 전하는 말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선자가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히펠동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선자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알기 위해서 늙은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으므로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는지 그들에게 확인하고 주민을 향하여 깊이 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지금 이 얘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뒤에 아주 엄청나다는 게 나옵니다. 자, 있었느냐? 자, T가 뭐죠? T가 의문문이죠. 예, 의문문을 이제 여기서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유엘이 얘기합니다. 선자는 땅의 모든 주민을 향하여 의문의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린 재앙은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무서운 재앙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린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지 않은 증거이며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먼저 삶의 경험이 풍부한 늙은 자들에게 이 늙은 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책임. 그리고 또 그 책임에 따른 신앙 연수가 있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재앙이 없었으니까 이것까지도 확인시켜보는 거예요.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게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여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에게 들려지는 명령의 말씀이며 이어서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경고하는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는 것이다. 뭐 한마디로 들어라.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 거예요. 자, 의문을 가지면서 자기도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있었느냐?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혹시 있었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 있었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말을 하려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넘겨보세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신앙전수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너희 때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반드시 신앙전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들에게 신앙전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끈앞이에요. 복음의 줄이죠. 어떻게 보면. 자, 말하라.
사파라는 단어 썼어요. 이건 또 다르죠. 근데 마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예. 이 사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뭐 아마르 다 말하듯이 사파르 말하는 이거는요. 반복적으로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무슨 반복으로 제가 강의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에 새겨버려버린 거예요. 머리에 그냥 이게 돌에 새기듯이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쥐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 그래서 걔들은 경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한 말 또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야, 너 알지? 생각해보세요. 90 먹은 노인네가 7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무진장 들었을까 아마. 70살 먹은 사람 무슨 차 조심이야. 예. 이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요? 얘 이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생각서 잊혀질 수 있으니까 자꾸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미 네 기억 속에 있던 것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늙은 장로들과 그 땅의 주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강도를 자세히 말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전파하라고 말한다. 그 말은 자신의 잘못으로 받은 형벌이며 왜 그 형벌을 받았는지 마음에 새기고 자백하듯이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이 다시는 하나 앞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사실 이걸 좀 제가 설교에 집어넣는다면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정도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만나 매출을 어떻게 받고 이미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생수를 어떻게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후세에게 말하라. 이게 아헤르라는 나왔어요. 아헤르. 예. 여기 보면 또 다른 그랬어요. 또 다른 다음의 뜻. 다음. 또 다른 다음. 예. 왜냐면 또 다른 세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들에게 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뒤에 있다. 지체하다. 자, 선지자 유언은 요거에 넘어갈게요. 예. 이거 해야 돼. 선지자 유언은 하나님께서 내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대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은 네 종류의 메뚜기 때의 재앙이다. 제가 메뚜기에 대해서 10가지 메뚜기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10개가 되는데 오늘 4개의 메뚜기 재앙인데 이 다 4의 의미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린 이 메뚜기의 재앙은 동서남북에 내려질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피할 길이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사방의 어떤 땅에도 하나님이 내리는 메뚜기 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 메뚜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4절에 나옵니다.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원어로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목사님. 예. 하나님의 재앙은 네 종류의 메뚜기를 통해서 시간상으로 재앙이 점점 다가옴을 인식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 팥주기가 가잠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 이랬어요. 예. 가잠을 사용되지 않는 어옥은 가잠에서 왔는데 베어내다 잘라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아다니면서 장소를 이동해서 움직이는 메뚜기가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한 이 메뚜기인데 그냥 잘라내고 뭡니까? 베어내는 이런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는 메뚜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요엘 선자가 말하는 4종류의 곤충은 메뚜기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메뚜기 팥중이다. 아직 메뚜기로서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메뚜기다. 아직 날개가 없어서 성숙하지 못했지만 모든 식물의 잎을 데워내고 잘라내는
줄기를 잘 내는 무서운 식성을 가진 곤충이다. 목사님도 벌 중에서도 벌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 종류가. 제일 무서운 벌이 말벌이래. 말벌. 제일 크고. 근데 그 말벌들이 유충이 먹는 게 뭐냐면요. 꿀벌이죠. 꿀벌. 꿀벌 키우는데 보면 그 입구에 보면요. 꿀벌이 머리가 다 잘려 있어. 몸뚱이만 있어요. 그걸 날라다 누가 뺐냐면요. 그 말벌 유충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유충에 끔찍끔찍. 근데 그걸 먹는다니까요. 날카로운 잎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식물의 잎을 베어내고 줄기를 잘내는 무서운 식성을 가진 곤충이다. 이 모충은 종료 가지를 들고 있는 순례자처럼 향연 있는 모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향연을 지으면서 이게 움직이면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초토화되니까 초토화되니까. 근데 이게 향연로 가면 괜찮은데 종렬로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충에 지나가는 것은 모든 식물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충은 나무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능력과 개걸스럽게 먹는 애벌레,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요 지금 팥중이는 가장은 나무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나무가 나무 껍질을 벗겨보면 어떤 상태지요? 그렇죠. 그 나무는 기능을 못해. 왜? 그 껍질 사이에서 영양분과 물이 올라가는데 운반할 통로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나무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팥죽이 일뚝에서. 그 다음에 바로 옵니다. 그게 이제 메뚜기예요. 예. 요거 이제 아르베를 썼어요. 아르베. 메뚜기 이름이 10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 제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제 증거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팥죽이보다 더 뛰어난 메뚜기가 또 2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이.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 떼가 먹는 재앙이다. 이 메뚜기 떼는 먹이를 먹으면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증거하는 무서운 재앙을 나타낸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다. 이 메뚜기가 완전하게 성장하면 몸의 길이가 8.75cm. 이 메뚜기는 두 쌍의 날개를 달고 있는데 한 쌍의 다리는 마치 말과 같은. 목사님, 우리가 메뚜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리 보면 이렇게 여기가 되게 굵어. 몸에 붙어있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엄청나요. 마치 그 말의 허벅지처럼 단단하고.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니까. 예. 외형상으로 말과 같이 비교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당시의 말은 전쟁을 알리는 무서운 재앙을 의미한다. 사막의 메뚜기는 한 번에 17시간 동안, 이건 이미 문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날 수 있으면 2,400km를 날 수 있다. 그의 날개 치는 소리는 마치 병고 소리와 말들이 뛰는 그 우람한 소리와처럼 왱 날리면서 이 모습들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메뚜기가 지나간다. 느치가 또 세 번째 등장합니다. 죽는 거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죽는 거야. 지나갑니다. 어린 메뚜기라고 되어 있고요. 예, 급하게 그냥 잘라먹는 게 핥아먹는 게 더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할 때까지 먹는데 시내까지 빨아먹는다. 시내까지. 예. 느치는 어른 메뚜기 일종이다. 느치는 모든 먹이를 급하게 핥아먹는 곤충이다. 느치는 살아온 곤충으로 묘사된다. 이 애벌레의 상태는 미발육 날개를 덮고 있는 뿔처럼 생긴 곤충의 시초를 암시한다. 느치는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것으로 애굽의 재앙에 관해서 사용됐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의미가. 이제 맞은 황충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실. 이것은 끝장내 목소리. 그 전에도 3번 내 메뚜기 지나가면 다 끝장난 건데 마지막 이제 황충이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 선자 요엘은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말한다. 황충이도 메뚜기의 일종이다. 몸의 길이가 5cm이며 때를 지어 날아다닌다. 그 황충의 때가 앉은 곳에 순식간에 땅에 풀은 하나도 남기지 않게 먹어치운다. 황충이 소많은 농작물의 양은 없어질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배불리까지 먹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재앙이 온다는 얘기죠. 모든 작물이 양을 끝장낸다.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메뚜기 공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항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이제 보시면요, 앞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왜 그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말할 때 이 사파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반복해서 얘기하라. 그래 저놈들이 알아듣는다. 알아들었다가 또 얘기하라.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또 말했다가 지랄하더라도 또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예. 그만큼 반복하라는 거야. 그만큼. 왜? 이 재앙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어떤 상태로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 삶과 신앙의 상태를 지금 꼬집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니까 뭐가? 심판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깨어, 쿠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쿠추? 예. 이게 이제 육적으로 살아난다는 것도 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영과 육이 깨어나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영과 육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육은 술에 취하고, 영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든 농작물을 황폐해졌으며 타락한 자들은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다. 선자는 술에 취하여 타락한 자들 향하여 깨어 울라고 말한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다. 타락에 취하여 사람을 기류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울며 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야 한다. 선자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울어라 그랬어요. 얄라. 이 우라는 것은요, 그냥 인이 우는 게 아니라 슬픔과 고통 중에서 우는 그 울음이에요. 너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단 포도주를 못 마셔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얄라라, 울라라 이 얄라는요, 슬픔과 고통의 관계 속에서 울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애곡과 파멸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얄라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얄라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은유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서 떠나가야 한다. 그리고 죄악의 웅덩이에서 도망쳐야 된다.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 제가 아까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묵시의 마음 순종이에요. 그냥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귀가 순종할 때까지 귀가 따오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카라트예요.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거야. 누가 잘라버렸어요? 아까 잘라버린 동물이 뭐예요, 목사님?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누구예요? 예. 앞으로 넘겨보세요, 목사님. 파충이죠? 가장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어떻게 이 뭐가 껍질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포도나무의 껍질까지 먹어버리니까 양분을 빠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얼마나 갈까요, 목사님?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다시 모종을 심어서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그렇잖아요? 이런 죄는 무섭다는 얘기예요. 6절 한 민족이 맞나요? 네, 6절 뭐 뒤에 보시면 되고요. 6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뭐같이 메뚜기같이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빨이 사자 이빨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 암사자 어금니는 뼈까지 씹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이 보통 6년, 7년 동안 생물이 자라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대표하는 이 과일나무 중에서 이 가장 고가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죠.
뜻이군요. 예. 자, 한미 내 땅에서 올라왔다. 이 알라입니다. 알라. 하나님은 선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한 민족이 땅에서 올라올 것을 경고했다. 선자 메뚜기 떼를 다른 한 민족으로 묘사하면서 숫자가 많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군대라는 면에서 기록된다. 아까 제가 메뚜기 떼가 그 말의 군대와 같은 위협을 갖고 있다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지어 다니는 군대가 올라와서 저들을 칠 때 그들의 죄와 수치가 드러난다. 죄의 결과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다요. 그냥 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마저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리를 지어 다니는 군대는 희생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몰아갈 것이다. 그들은 강하다. 아춤. 이거는 뭐냐면요. 강하다는 이 아춤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를 얘기하고요. 그 왕이 강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 자체가 워낙 그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 왕 자체도 느부갓네살 왕 자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군대다. 그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를 부러지고 어떠한 물건에도 부숴 삼킬 수 있는 강대함을 볼 수 있다. 그 군대는 서로 거대하게 단단히 묶여 있다. 부술 수 없는 힘을 자랑하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사제 어금니를 갖고 있는데요. 뼈까지 그냥 씹어버리는 거예요. 암사제 어금니. 명사 남성 단순히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는 것은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생겼다. 사자의 이빨은 엄청난 시격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먹이를 덮치는 모습을 묘사했다. 메뚜기가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는 묘사는 먹이에 대한 욕심이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충이죠. 식충이다. 먹는 거에만 발달되어 있는.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말한다. 이는 메뚜기 떼는 먹이에 대한 진념이 강한 사자들 들짐승처럼 짐승의 먹이를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는 것을 묘사한다. 무슨 뼈까지 먹었다는 건 다 먹는 거잖아요. 되게 뼈를 남겨두는데 살만 먹는데 암사는 이 어금니가 이렇게 발달됐던 이 뼈까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껍질까지 먹어버리니까 껍질을 남겨두면 내년에 다시 열리죠. 그러니까 몰살이에요. 몰살 그냥 한마디로. 그런 재앙이 그러니까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런 재앙이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각성하라는 얘기죠.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날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누가 한 거예요? 팥죽이가. 팥죽이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껍질까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하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속사를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얗다는 것은 죄 없음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죄가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요. 드러났다. 하얗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 죄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하얗게 됐다. 그래서 이미 다 비춰서 드러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님. 자, 긁어서, 그래서 긁었다. 케찹하라는 단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카차표시 왔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예리한 표현을 쓸 때 얘기합니다. 예리한 표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긁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다 섬세하게 침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이 상태는 양자 간의 분노를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긁는 자와 긁힘을 당하는 자가 서로의 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하는 자와 침략당하는 자가 서로 분노의 관계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요. 자, 하나님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라고 말씀하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의 모습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물어 뜯음을 당한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미 당하는 자와 침략과 침략을 당하는 자 같은 분노고 하나님까지도 분노를 말씀하는 거겠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벗겨버렸다. 샬락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겨버렸냐면요. 쓸모없도록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 내던져.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메뚜기의 때의 습격으로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그 땅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경제의 주견 역할을 하던 나무들이다. 당시에 포도와 무화과의 과수원을 소유했다는 것은 불생된다. 그러나 하나님 내리시는 지향으로 그 땅의 풍요는 모두 쫓겨났다. 모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이 빠져버렸다. 하얗게 라반이에요. 예. 희필 완료 3인칭 공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향으로 모든 가지는 하얗게 되었다. 모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지는데 하얗게 제거됐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서 속죄의 열매는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 정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벽돌을 만들듯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왜냐면 다로가 이제 여기 보면 뭐 벽돌을 만들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완악해진 거죠. 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벽돌같이 굳어져서 풀어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설교할 때 적용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설교할 때 나오는 이 전목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내용들은 막 떠오르죠, 지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정각 1시에 논문책 목사님 꼭 갖고 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하기 때문에 메모지가 꼭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거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다 메모하셔야 돼요. 오늘 책에다 페이지 불러드리면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책에다 메모하셔야 되고, 별도로 목사님 논문 공부하실 때 논문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다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논문 쓸 때 그거 펼쳐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무슨 기업만 갖고 논문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이 부분에서만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같이 목사님 생각하고 갖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 책 한 번에 읽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책에서 한 번에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것들만 페이지 찾아서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책갈피 해보시고 그거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